로마서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3장 10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개역성경으로 많이 외웠죠.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죠.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그렇죠. 여기 보면은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가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들이 실족하에 넘어짐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정말 여러분이 생각 두고두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지금 가족들과 같이 있나요? 오늘 구정인데, 가족들 다, 여러분 가족들 한번 보세요.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행위로 어떤 걸로 봐서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소망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공부합니다. 공부할 때 우리 영을 늘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설 연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선교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8절까지 했어요. 8절까지 했는데 또 한번 돌아보면 복습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래도 한번 봅시다. 또 그래야 문맥을 이어가니까. 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40명이 성경 기록자가 다 유대인이에요.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건 지난번에 쭉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인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실돼요. 진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배울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뭘 배웠어요? 우리 부르가 하나님을 의를 드러낸다는 게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특히 신천지 가면 모략전도, 또 아니면 어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목표, 설령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것 변칙적인 방법, 부정한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르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높이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 하나님 같으면 만약에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하면 또 기니까.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받는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받느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거짓말을 해 쓸데없는 간증,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폭력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위하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아니에요. 그건 정죄받아요.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과정이 안 좋으면
이건 정죄를 받습니다. 아까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어? 아닙니다. 사람 모두 같아요. 유대인이 뭐, 그렇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 유대인들이 너희가 예수님 찔러 죽였으니까 너희들 죽인다고 그러면서 하는 건데, 똑같아요. 유대인이냐, 우리나 뭐, 우리가 유대인보다 나은 점도 없고, 또 유대인이 그들이 선민이라고 그랬지만 또 우리보다 나은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람 모두 같다는 거. 뭐, 저 사람은 미개인이야, 야만족이야, 그래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많이 배웠으면 못하고, 조금 배웠으면 못합니까? 요새 온갖 흉악한 범죄를 다 저지른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고, 육사 나오고, 경찰대 나오고, 다 그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까, 의인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봐주시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냥 코 찍으려고 손수건을 들고 다녔잖아. 학교 다닐 때 달고 다녔잖아. 코 닦으라고. 막 코가 그냥 11자로 쭉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새끼 정말 그냥, 천덕스럽지. 그런데 지 새끼는 이쁘잖아. 지 새끼는 이뻐. 코가 쭉쭉 흘렸건 어쩌건. 우리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자기 자녀로 보니까, 이렇게 은혜로 보니까 우리를 이뻐하는 건데, 우리 행위로 봐서는 의롭지도 않고, 우리는 읽읍시다.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의롭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시 의인이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만 의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만 의인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의인이 없도다. 시편 14편 1편 3절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했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을 때 어디 있는가 보자. 의인 있는가 보자.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고 내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단 한 사람은 없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데 욥은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욥은 네가 가서 욥이란 자를 봤냐? 천사한테 말하잖아요.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를 의롭다 하시니까 제가 의로운 거지, 제가 의로울 게 뭐 있어요? 불신자보다 특별히 도덕적으로 제가 나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쪽에, 기독교, 어떤 목사니,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 보세요. 불신자들보다 못하잖아. 하는 것이. 거짓말이나 쭉쭉 하고, 온갖 폭력을 일삼고. 아까, 기록된 바, 그거예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도 의롭지 않다는 거.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냥 줄줄줄 외워요. 그런데도 그들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뭐 안다고 의롭고 모른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럼 의는 뭐예요? 믿음에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 의는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잖아요.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야나 에녹은 이끌려 올라갔지. 휴거같이 이끌려 올라갔는데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아내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인 거. 뭐 죄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요한복음 17장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란 건 뭐예요? 그분을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틀리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의가,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왜? 여러분이 잘 생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할머니가, 엄마가 내 새끼 하잖아요. 내 새끼. 남들은 별로 그렇게 안 이뻐. 근데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뻐라고 하시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 세상 잣대로는 지가 나는 교도소 안 갔어. 나는 전국법 또 요새 여러분, 그 전과자라는 게 뭐예요? 전과자는 여러 가지예요. 벌금부터가 전과자예요. 벌금부터가 전과자인데, 그러고 보면 나는 벌금 낸 적 없어. 저는 벌금 낸 적 없습니다. 이제 벌금이란 건 과태료는 있지.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있을 수 있지만 벌금이란 건 특히 형사 처벌받은 벌금은 저도 안 받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고? 아니에요. 그런 잣대.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네가 전과가 있냐, 교도소를 갔다 왔냐, 벌금 전력이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왕이 이렇게 심판을 해줘야 하는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런 건데 그거 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시편 36편 2절이에요. 그는 자기 불법이 가증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 대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란 거 뭐예요?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율법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란 거 알지?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주인이란 것도 몰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 자기 눈에 깨끗한 거예요.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건 뭐예요? 설령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기준에. 그래서, 어디가 전도할 때, 선생님은 주인이십니까? 하면 내가 뭔 주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런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정말, 아까 세리가 있죠. 세리는, 또 그 창녀. 그런 사람들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니까 주님께 빨리, 죄인이란 걸 용납을 하는데,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내가 뭔 주인이야? 이런 개념이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걸 전제로 해야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지금 뭐예요? 이 깨달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영적 지식. 계시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또 찾는 자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출석하던 교회 사이트에 지난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그 교회에 새 신자, 새로 등록 온 신자가
그 주에 한 명 했더라고, 한 명. 한 명 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정말 한 20명씩은 항상 있었어요, 한 주에. 한 주에 한 20명 있어가지고, 1년이면요, 그냥 한 7, 800명, 1000명씩이, 늘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일주일에 한 명 있더라니까? 뭐, 그 교회만 그러겠어요? 지금 새 신자가 없어요. 새 신자가. 응? 전부 그냥, 기존 교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것 뿐이지, 나 새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자가 거의 없다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있는데, 지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깨닫는 것은 뭐예요?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벽면 수행을 했더니 깨달아? 아니면 소나무 뿌리를 붙잡았더니 깨달아?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깨닫지 못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 이사야 시편 봅시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92편 6절이에요.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뭘? 우리 주님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가방끈이 길건 작건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설날이라고 그래서 좀 찬송도 하나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어렵게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어렵게 설교를 한 모양인데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 지금 제가 감사해요. 지금 제가 감사하는 것은 옛날에 부단은 1년에 그래도 말씀을 성경 한 서너 번은 읽어야겠다고 시작을 하면 그냥 말씀이 모르는 것이 태반이었어. 모르는 게 태반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말씀이 다 읽어지는 건데 아까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배당을 다녀도 깨닫지를 못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더더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건 뭐예요? 계시형을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럼 성경을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해요. 계시형을 주시하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의 선한 목적이 비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한 목적. 내가 말씀으로 갖고 어떤 장사를 해 먹으려고 말씀으로 내가 출세하려고 그런 의도에서는 안 돼요. 그냥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잠언 21장 6절이에요. 제 강론이 좀 어려운가요? 1절부터 봅시다. 2장입니다.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두기를 원하여, 간직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네 명령을 간직하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서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혜에 기울이고 말씀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이게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 명령도 말씀.
명찰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이 그걸 찾으면 돈 벌려고는 열심히 하잖아. 은을 구하는 것은. 어? 돈 버는 데에서는 어떤 노력과 대가를 치르는데 말씀을 하려고 한번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아까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명철,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 하나님 말씀 보화들이죠.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경외가 두려워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 버는 것 같이 한번 깨달음을 명철을 한번 구해보라 이거예요. 시편입니다. 119편 100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언제 좀 해야 하는데 가장 긴 시편 중에서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이에요. 시편 119편이에요. 이거 100절입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잘 깨닫나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 아까 뭐예요? 돈 버는 것 같이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자들.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음을 주는데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를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씀이고 그냥 지식적으로 말라고 그런다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잠언입니다. 28장 5절. 악한 자들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주를 찾는 자.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찾으셔야. 그런데 믿음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정리는 하세요. 강론 쭉 들으시고.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믿음을 통해. 아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면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면 뭐예요? 돈 버르듯이. 그래요. 하루에 7, 8시간 말씀 본다는 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보는 것이 제 이제 사역이니까 하는 건데, 그래도, 좀 잘하고 있죠? 아침에 20분간, 저녁에 그래도 한 50분간, 40분, 50분간. 또 외에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잠자기 전에 또 성경 또 접보고, 자꾸 그런 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럼 뭐예요? 말씀을 또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하는 것이지, 그냥 알았으면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을 해보는 거. 또 근데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서 못 믿는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하나요? 그런데, 아까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등한시하고, 뭐예요? 어떤 성령 체험이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어떤 어려움, 나 힘든 것에 도구로 자꾸 사용하는 거야. 날 그냥 도와주셔야 날마다. 그게 기복이지 또. 하나의 뭔가.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지쳐. 그럴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만 주님을 갖다 전부 그냥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고뇌를
해결해 줄 그런 신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뭔 얘기예요? 희생물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는 뭐 양을 잡고 뭐가 희생물이지만 우리는 먼저 뭐예요? 여러분 드리는 헌금보다도 앞선 건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에 그 표식으로 헌금을 드리는 건데, 그냥 헌금은 드리고 그냥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그 뭐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되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들한테 드려요. 뭐예요? 그냥 온통 돈 버는데. 온통 돈 버는데. 심지어 목사들도 세상 것에 우리가 세상 것에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세상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보수는 뭐예요? 현상 유지를 하자는 게 보수야. 옛 것을 지키자. 진보는 뭔가 변화를 자꾸 추구하는 거야. 진보와 보수가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현상만 유지를 해? 그런다고 막 진보라고 해서 막 다 뜯어 고쳐버려? 현상 유지를 해가면서 적당히 진보가 있어야 해서 진보와 보수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 논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진보, 어떤 사람은 보수하면 제가 막 진보 측에서 막 얘기해 봅시다. 보수가 싫어해요. 또 보수 쪽에서 얘기하면 진보가 싫어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꼭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디? 중요한 게 뭔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내가 그래요. 지금 알다시피 지난번 12월 달에 뭐 계엄령이 있고 쿠데타죠. 이런 일이 있어갖고 제가 그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더니 한 50명이 나가버렸어. 그러나 뭐예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 우리의 자유가 억압받고, 정말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사람이 사람을 같은 국민 간에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럴 때까지도 모른 척하면 그건 비겁한 거야. 비겁한 거지. 그 중용이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러나 평상시에는 평온할 때는 꼭 진보 보수 색깔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이번 12월 달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국가적으로 매 수십 년 만에 40몇 년 만에 이런 좀 정말 세계적으로 비웃음 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는 건데 이런 일에 대한 막 예민한 거야. 막 세상 막 정치가 어쩌고 막 진보가 어쩌고 막 이런 것에서는 막 그냥 온갖 막 관심을 쏟고 오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세상 것들과 교제하지 마시고 관심을 아까 깨달음, 영적 깨달음을 갖는데 관심을 두라. 왜?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뭐예요? 아까 세상 것들에 제가 얘기합니다. 다 넣고 막 세상 정치에 막 진보 보수에 막 지나치게 관심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마귀가 그들을 좀 가린 거야. 이 세상의 신이.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관심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야. 근데 목사들도 그러잖아. 목사들도. 그런데 이제 구색을 갖추려고 형식을 빌어서 일요일날 예배한다는 부분이지.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음을 다하느라고 했다니까 이걸 갖다가 세상에 내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어떤 뭐 책을 몇 권 만들어가지고, 출판사에다가, 그 인쇄를 받아먹어. 그럴 욕심에. 아니면 내가 어떤 귀를 가렵게 해가지고, 다 저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여러분, 큰 교회가 왜 큰 교회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큰 교회 안 됩니다. 절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선포하면 큰 교회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전하면 큰 교회가 됩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말씀에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다 가버리 다 떠나고 없잖아요.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아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먹고 살기에 호구지책으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아까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뭐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성경 저 쉬운 성경 저런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던가요? 여러 가지 번역본을 만들어가지고. 아니에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거기서 주대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는 뭐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저들 어떨 때는 말씀을 좀 난이도를 낮춰서 좀 일반적인 보편적인 말씀으로 선포할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뭐예요? 매일 말씀 듣고 지금 머리가 커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냥 갈증을 해서 해줄 수 없잖아요. 말씀을 찾고 비록 소수일지라도 100명, 200명일지라도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것에 우리는 아니에요. 조금 말씀에도 심도가 있어야 하고 저 깊은 곳에 있는 생수를 떠먹여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했을 때, 전심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부르세요. 그럼 응답하는데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봐요. 고난받을 때는 또 고난받는 대로 또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건데 그냥 여러분 보면 그래요. 그냥 멀쩡하다가 이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막 주여 하고 찾다가 또 이제 조금 해결이 되면 또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데 주를 찾자.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는 아이들과 같더라. 아이들은 뭐예요? 사람이 뭐예요? 피리를 부르면 춤추할 거 아니에요. 남이 좋은 일이 있어. 남이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좋아해주고 그러면 남이 또 애통을 하면 같이 애통을 해줘야 하는데 어린애들 보세요. 이제 상갓집 가서 철없이 상갓집 가서 뛰어놀잖아. 그러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알면 뭐예요? 그 말씀을 이제 영향력이 커지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돌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 말씀에 같이 애곡하고 또 같이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하는 건데 상대방이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질투나 시기심 나가지고 저까지 것이 나보다 못난 것이 어찌고 어쩌다가 저랬겠지 하고
또 아니면은 그 사람이 공경에 취하면 그때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러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을 때 같이 위로하고 같이 애통하더라. 로마서 아까 3장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익하다 뭐 길이란 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기 번역을 왜 놓았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길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마귀가 그렇게 했죠. 언제라도 너를 지켜줄 거야. 언제라도 아니라니까. 길에 있을 때, 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 여기시는 것이지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는요, 길은 뭐예요? 여러분, 저는 GOP 생활을 했어요. GOP 군대 휴전선 그럼 반경 남과 북이 한 2km만 가면 북한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제 공동경비구역이 있는데 그 안에 가면 이제 GP를 들어갈 일이 있어요. GP는 그 안에 초소예요. 초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어디는 좁고 어디는 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판문점 들어가는 길에 옆에 초소였어요. 제가 옆에 초소 바로 옆에 판문점 옆에 초소였는데 여기가 거리가 가까워요. 가까운데 이 안에 이제 GP라는 게 있어. 초소가. 그럼 여기 그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북한도 GP가 있지. 걸어오는 길이. 그러면 이 길에 길 아니면 갔다가는 큰일 나요. 그냥 다리 두 동강 나요. 지뢰에 밟혀서. 근데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여러분, 길에서 벗어나면은 무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 벌레 같은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선은 뭐예요? 우리 신약시대의 선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거. 그런데 그런 자가 길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길에서 벗어나.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비폭력주의, 비폭력.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정이 틀어졌으면 안 돼요. 지금 뭐예요? 기독교인이 폭력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인이. 어느 교회에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지금 수십 명이 지금 교도소가 이슈에 처해 있어요. 그 교회 지금 전도사까지도, 그 보통이 아니에요. 한 5년, 7년 썩고 나오면 어떨 거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손해배상까지도, 거기 물질 피해만 7억이 났는데 정신피해까지 하면 10억이 넘는 돈을 그 청년들이 감당하게 되면. 그런데 그게 뭐예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 다 길에서 벗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무익한 자가 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가 십자군전적은 자꾸 얘기하죠. 또 히틀러를 얘기해줘. 십자군전적은 뭐예요? 폭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그 신학시대야. 또 히틀러는 뭐예요? 가톨릭 교도야.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을 응징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600만 죽였는데 그런 걸 기화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지금 재판을 쭉 해나가는 거 보니까 뭐예요?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야. 지금 그렇게 모두 알아가잖아. 자기도 부정선거 아닌 거 알아. 자기도 사전 투표했잖아, 자기도. 그런 여론을 만들어서, 응? 자기 아내가, 어떤 자기 아내나 자기 비리가 그 명태균 씨한테서 터질 것 같으니까, 그 마산 어디죠? 거기서 막 창원에서 터질 것 같으니까 하루 이틀 전에 쿠데타 해버린 거 아니야? 응? 뭐예요? 거기에 지금 길에서 벗어나서 기독교가 거기에 부안해동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이제, 뭐예요? 기독교 방송이나, 이제 교회에서 각 교단들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 인제사 거리감을 두고,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인제사 얘기하더라고. 그전에 뭐 됐어? 눈치 보고 있다가, 아, 윤석열 정권이 이제 끝났구나 하니까 하는 비겁한 자들. 왜? 지금 뭐예요? 기독교가 가치가 세상에서 떨어지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뭐 그들이 기독교의 값어치를 떨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도가 할 수 없다. 아까 제가 그 4,5천 명 모이는 교회가 일주일에 한 명 전도했더라니까. 지금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왜? 길에서 벗어난 자들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자 나들이 지금 무익하게 행하고 있잖아.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62편 9절 봅시다. 자, 시편 39편 5절부터 봅시다. 39편 5절. 고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시다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소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다. 우리 날은 한 뼘밖에 안 돼요. 우리의 날들은 짧아요. 우리 시대가 우리가 뭐 주 앞에서 뭡니까? 수증기 같은 거, 안개 같은 것이 우리가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치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헛된 거예요. 헛된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62편이에요. 9절.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그러니까 일반인들, 평민들, 우리가 대단할 게 뭐 있습니까?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 다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허무보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사람인 주제에 우리가 잘나면 못 오고 우리가 똑똑하면 뭐겠어요?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주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야? 설령 아니에요. 순결하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서 돌을 닦고 아니면 벽면 수행을 하고 아니. 설령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죄성이에요. 죄성. 죄가 조상으로부터 흘러. 그래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쑥불쑥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한테는.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고,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쥐가 뭘 깨달아? 주님께서 계시형을 주사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야. 응?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 하나님 찾는 것이 뭐 뚫레 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예배당에 어디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근데 그 선이 뭐예요? 의인.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냥 우리를 선하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 우리가 성경에 비춰봤을 때 보면 볼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머리가 숙어집니다. 머리가 수그러들어요. 왜?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 그냥 포기해요? 아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나를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유대인들보다?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어때? 의로운 자 없어. 한 명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럼 뭐예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영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더니,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래도 내가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수요일 저녁이에요. 길게는 31일 쉬신 분들은 앞으로 나흘을 더 쉬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특히 연로오신 여러분의 부모님들, 우리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때는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해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뭡니까? 연옥교는 거짓이에요. 여기서 안 믿었으면 방법이 없어. 지옥이에요. 뭐 거기 가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카톨릭 교리는 거짓 교리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열쇠가 주어졌어요. 천국 열쇠가. 여러분이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여러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열쇠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님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실천하세요. 실천하시고 댓글로도 좀 남겨주셔요. 나는 이번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여러분이 꼭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생명을 지금 당장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고구마 전도법 날마다 찔러보면 그 고구마 찔른 구멍으로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서 고구마가 익잖아요. 그런 다음으로 오늘도 전하시기 바랍니다.